제가 어린 시절 자랐던 마을은 깊은 산골로 슈퍼나 구멍가게 하나가 있을 수 없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아이들이 용돈이 생기잖아요. 그 틈을 내가 놓칠세라 8km 읍내를 꼬부랑 산길을 걸어서 혼자 갑니다. 그리고는 도매상에 들어가서 껌, 사탕, 과자, 폭죽 이런 걸 사가지고 와서 큰 바구니에 담아서 제가 슈퍼마켓을 개업합니다. 몇 차례 그러고 나면은 동네 아이들의 용돈을 제가 싹쓸이 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은 입주 아르바이트를 하는가 하면은 자취방에 칠판 하나 걸어놓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설 학원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친구들에게 빵을 사줄 만한 부자로 살았던 아이였습니다. 나름대로 짬을 내서 공부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학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서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방황과 우여곡절 끝에 내가 평생 걸어가야 할 길을 목사의 길로 선택하고 신학교 가겠다 그랬더니 내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멘붕에 빠졌어요. 제 사고뭉치가 목사가 되겠단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당황케 하곤 했죠. 아슬아슬했던 고등학교 시절 4년 만에 졸업을 하고 1973년도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입학을 하던 그때 저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한경직이라고 하는 한국교회 우뚝 솟은 지도자를 뵐 수 있었고 그분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해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 한국을 방문하여 그 단순한 복음, 그 확신에 찬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었던지요. 그리고 그 당시 조용기라는 젊은 목사가 떠오르는 별로 서대문에서 개척을 하여 이름을 날리고 빈들 허허벌판에 지금의 여의도 선보원교회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때는 참 배고프고 가난했던 시절이었습니다. 1,200원 하는 기숙사 밥 그것도 다 먹을 수가 없어서 원서 한 권을 사고 나면은 한 달 내에 하루에 2끼 먹고 살았습니다. 그 배고프던 시절 최영기 목사님의 삼박자 구원 병들어도 낫는다. 배가 고파도 배부른 부자가 된다는 이 메시지는 배고프던 그 시절에 우리 국민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치료였습니다. 위로였던 것이죠. 요즘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배부르고 치료받는 이 삼박자 구원이 번영신학이라 성공신학이라고 하여 비판의 도마에 오르기도 합니다. 묘하게 제 안에 이 성공신학과 십자가신학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제가 청소년 시절 다녔던 그 창고등학교가 그렇게 생겼어요. 복음을 전해주었던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로버트 실러 목사님의 동기동창입니다. 제가 다닐 때 그 창고등학교 교정을 그 수정교회 로버트 실러 목사님이 지어주었어요. 그러니까 로버트 실러 목사님은 번영신학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교장 선생님에게도 그런 적극적인 사고방식, 성공신학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항상 정의는 이긴다. 하나님이 돌리는 역사의 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게 돌아간다. 진리를 위하여 배고픈 것을 참아내라. 의롭게 살기 위해서 고난을 견뎌내라. 그 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으로 이끌어지는 십자가신학, 고난의 신학이 함께 있어요. 제 안에도 묘하게 그게 함께 있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성경적인 신학을 내 안에서 뽑아내고 성경적인 신학을 제가 자리 잡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신학생
큰 나무를 보는 기쁨이 있었죠. 한경지 목사님, 빌리그램 목사님, 저영기 목사님, 근데 그분들이 다 별세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다 내가 보고 자랐던 그 표대들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지요.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가나안의 영웅 여호수아의 죽음장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여호수아가 장로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유언적인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곳저곳 이스라엘 마을이 들어서고 도시가 들었습니다. 가정마다 가을 추수를 끝나고 나면 곡식들이 쌓여지게 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를 만큼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풍습, 가나안 종교의 묘한 매력을 느끼고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과 우상에 빠져들고 있는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철부지아들을 두고 떠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여호수아는 간곡하고도 간절하고도 힘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 섬길 신을 오늘 택하라.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왜 머뭇거리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도 결단해라. 오늘 우리 상황으로 설명해 보면 가난하게 살던 어렵사리 힘겨운 인생을 더듬거리며 살던 가정이 사업을 펼치고 성공하여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걸핏하면 예배를 사업차 까먹습니다. 사업이 신이 됐고 돈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네가 돈을 섬기든지 사업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 그 얘기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능곡 지하실 예배당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때가 좋았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지나고 나면 그렇지만은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이에요. 상가 예배당 시절을 떠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올라오는 교인들과 내려오는 교인들이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부딪히던 그때를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하니까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내심 저는 지난 한선문교 역사 가운데에 지금이 어쩌면 가장 큰 위기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선문교에 찾아오신다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까요? 너희의 성공, 너희의 이 웅장한 예배당, 화려한 번성, 이걸 섬기든지 하나님만 섬기든지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수천 년 전 여호수아의 설교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까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 아침 말씀하십니다. 너희 섬길 신을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기다리실까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따를 거예요. 말씀대로 목회하고 말씀대로 믿을 거예요. 주님 기뻐하신 대로 순종하며 교회에 섬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의 빛이 되고 우리 사회와 열방의 희망이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이 대답이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오래전 어떤 전자제품 카피 가운데 그런 말이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대박카피였지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것이 10년이 아니라 영원을 좌우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적어도 영원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크게는 누구를 사랑하여 누구와 결혼하느냐,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 짧게는 오늘 세차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세차가 나면 꼭 비가 와요. 공연장에 가서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잠깐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달려갑니다. 줄들이 다 서 있어요. 나름대로 눈치가 빨라서 제일 짧은 줄에 섭니다. 근데 긴 줄은 쭉쭉쭉쭉쭉 빠져나는데 짧은 줄은 안에 변비가 걸린 분이 앉아 계시는지 안 빠집니다. 여러분, 이런 당황스러운 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선택이라는 게 그런 거다, 그런 얘기죠. 러시아가 개방되기 전 일입니다. 미국으로 망명한 스탈린의 딸 스베트라나 여사가 미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자들이 찾아왔어요. 여사님, 미국에 사시면서 가장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스베트라나 여사가 말했습니다. 선택하는 일입니다. 공산사회에서는 선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는 대로 먹고, 저기 살라고 하면 저기 살아야 되고, 일하라고 하면 일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미국 사회에서는 모든 선택을 자기 자신이 해야 되더라, 그런 얘기시죠. 그리고 선택한 모든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선택은 가치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를 것 같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신다. 우리 어머니의 가치관이 뭐다? 아이들이 알아요.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아시죠? 1912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영국 어느 항에서 출항하여 뉴욕으로 항하는 천여항해 중 4월 14일 한밤중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빙산과 충돌, 2시간 40분 동안 사투 끝에 두조간한 타이타닉은 바다 한가운데 빠져듭니다. 이 배 안에 있었던 유명인사들이 2200명, 700명 정도가 구출되어지고 1500명이 두조각난 이 배와 함께 물속에 빠져들었던 사상 최대의 해난 사고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보겠다고 온갖 몸부림을 아끼지 않은 선원들, 콧구멍에 물이 넘칠 때까지 마지막 배에 키를 붙들고 침몰하는 선장, 특별히 사랑하는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추억을 남기고 자신은 죽어가며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내는 이 주인공의 이야기, 여러분 사실은 모두 각색된 얘기이지요. 근데 이 영화에서 실제로 각색되지 않았던 실제 인물은 한 사람입니다. 웰리스라는 악단장입니다. 사계의 군의자들이, 유명인사들이 탔다는 얘기를 듣고 악단장으로 지원을 합니다. 어쩌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판단했던 것이죠. 배가 두동강에 나서 갑판위의 마지막 단원들과 함께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은근은근 기어서 갑판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마지막 판자 조각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시간에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일학교 다닐 때 그 복음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우리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마지막 이 배가 점점 가라앉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보고 우러러보았던 그분들이 다 이 세상을 떠나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떠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이 명절이, 오늘 밤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말은 뭘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그 거룩한 고백이 무엇일까요? 그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명예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권세 이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가치는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남는 것,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우리가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고비를 설교해서 외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이게 우상은 여호수아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곁에도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원시인들에게만 있는 것 아닙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 과학 만능 시대도 우상은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상이 내 곁에 있는 겁니다. 워런 위어스비는 현대인들에게 우상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 삶을 통하여 내 주변에서 이루어진 그 많은 일들이 너 때문에 일어난 줄로 알면, 네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알면, 내 공로로 그렇게 된 줄로 알면 나라는 우상에 이미 나는 빠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었어요. 넉넉한 환경을 주었어요. 이룰 만큼 이룬 자리에 앉혀놓았어요. 그때에 은혜 주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 환경만 보일 때에, 하나님의 선물만 보일 때에 그것이 우상이다 그렇게 이름을 했어요. 부족한 종이 숨기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코로나19 이후에 발표된 모든 데이터들을 집어넣고 빅데이터를 굴렸어요. 그랬더니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 그리고 앞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가, 이걸 트렌드라고 그러거든요. 이 트렌드를 알아야 사업도 가능하고 목회도 가능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트렌드가 뭘까요? 한 단어입니다. 에고, 나가 현대인들의 트렌드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진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게 팩트고 사실이고, 내 판단은 언제나 옳고, 내가 기뻐하는 것은 진리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진리고, 그러지 않은 것은 모두 적이고. 여러분, 이런 우스꽝스러운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자기 우상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힘이 들 때는 몰랐어요. 버덩구리고 살 때는 몰랐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어느 순간 이룰 만큼 이루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바라보고 살던 거룩한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옮겨져요.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던 그 열정이 사라져요. 간 곳이 없어요. 중심에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성공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에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에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내 주변의 모든 업적과 성공은 날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선물만 귀하게 보일 때에 그것이 바로 공로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할 때는 기도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었어요. 성공하고 나니 성공한 자리만 보여요. 그게 우상이에요. 돈을 모을 때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을 만큼 모으면 하나님 잘 섬길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약속도 했어요. 모을 만큼 모으고 나니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기도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가르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적을 이기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리고를 무너뜨리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룬 모든 것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요? 내 재능으로 잘나서 그랬다고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애를 써서 그랬다고요?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건강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게 안 보이면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네가 살아왔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애굽에서 건져내서 40년 광야를 이끌고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의 적들을 물리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왜 잊어버리냐 그 얘기죠. 14절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를 연결하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호흡을 주신 분, 생명을 주신 그분만 섬기자는 것이죠. 너희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결단해라. 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도전입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가정에서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 때마다 우리는 이 고백과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오늘 이 거룩한 결단을 우리 아이들이 알게 될 거예요. 우리 가정의 이 거룩한 고백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 거룩한 결단을 한국 교회와 우리 주변에 알게 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 거룩한 결단을 세계 열방들이 알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토록 고백할 내용이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일도, 책임을 지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을 얻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바이킹이라고 하는 해적대를 아시지요? 잔인하기 짝이 없는 해적대입니다. 사정없이 약탈하고 짓밟는 이 해적대, 짓밟은 나라들마다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이 무서운 해적대입니다. 근데 이 해적대의 으두물이 왕의 집에 심부름을 한 노예 소녀가 있었습니다. 노예로 끌려와서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얼굴이 달라요. 일하는 태도가 달라요. 얘야, 네 안에 뭐가 있길래 너는 그렇게 사느냐? 예, 폐하, 제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렇지 않아도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이 왕 아닙니까? 이 어린 노예 소녀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라를 설립하면서 기독교 국가로 선언을 합니다. 100% 개신교회, 특별히 루터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6%가 크리스찬이었는데 제가 요즘에 새로 통계를 찾아보니까 이 탈종교 시대에 이 나라도 위기가 와서 지금은 74%의 크리스찬을 헤아리는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끄집어내리지 않습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을 인생의 변두리로 몰아내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